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는 늘 가짜의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아파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영이 가짜 영이 있고 진짜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짜는 뭐고 진짜는 뭔가? 나는 늘 진짜고 남은 늘 가짜인가? 그러면 안 되고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뭘 말을 할 때에도 그 기본 가운데서 해야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믿을 수 있는 영도 있고 믿지 못할 영도 있다. 시험하여 보면 안다. 이것이 진짜 영인지 가짜 영인지를 알 수 있다. 구약 성경에도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거짓 예언자의 특징들이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돼요. 자기 이익과. 그래서 어떤 예언자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구약 예언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늘 사실은 목숨 걸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될 말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예언 중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동떨어지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안정돼.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실 거야. 상처를 치유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잘못됐는데 마음을 만져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야단을 친단 말이죠. 책망하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상처를 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다른 피해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을 똑바로 갖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게 진짜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올 반응을 생각해서 비유를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나요? 아니에요. 고치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썩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시험하여 봐라. 가짜인지 진짜인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영을 분별하는 세 가지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여기에 따라서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첫 번째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온 것을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올 일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야. 영 자체인 분이야. 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육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영은 더 좋아 보이니까 육으로 오셨다는 말보다는 영으로 오신 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육으로 왔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난 주일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셨다. 육신을 오셨다. 낮아지는 데까지 오셨다. 친히 죽으셨다. 신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은 죽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이 부분을 반대해버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 겉으로는 높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은 가질 수가 없어. 그분은 영이시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반대로 그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죠. 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그 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은 거짓을 이길 수 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명료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죽었다가 하면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믿어야 되는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소속감,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냥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우리가 닮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말은 가볍게 쓸 말이 아닙니다. 뒤에도 한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많은 부분 이미 갖추어져 있죠. 맞죠? 예. 누구에게로부터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그 누구가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이미 많이 미치고 있어요. 후천적인 영향만이 아니라 이미 선천적으로도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품 자체가 어떤 지향성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번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씨라는 말까지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거짓된 영인지 아니면 진짜 영인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보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도록 하셨고 육신을 입고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기가 좀 쉬워요. 근데 두 번째 내용들은 이게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권면하는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예요. 아니 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데 너희들은 뭐 그런 거 있어?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해서 떠들썩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질서 가운데 움직이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들이 움직여갈 때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공동체지 사람끼리 있는 공동체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걸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목사는 수없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렇죠? 그때마다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몽땅 기준을 거기다만 맞출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라는 차원과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그 생존이라는 말을 할까요? 신앙의 어떤 형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아무리 해도 문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가 1년 가까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교회 공동체성을 찾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이 사이에서 늘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정책을 정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각들이 목사님과 똑같겠어요? 다를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밀고 나가지 뭐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겠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이렇게 어려울 때는 1년 정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수없이 결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결정하고 또 고민하면서 결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따를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인데 그 공동체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꾸준히 찾을 뿐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갈 뿐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확실하고 힘들 때는 공동체가 서로를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면서 함께 동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나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불완전할 수 있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나오고 그럴 때마다 아파하기도 하고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향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내 속생각을, 내 불만을 터뜨리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했을 때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예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면서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수정되고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도 많아요. 이게 옳으냐 저게 틀리냐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신앙 가운데 진행 내용들 중에 보면 살펴보면은 뭔가 성경에 써있지 않은 내용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진 내용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담배를 안 피게 되었어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폐해를 보면서 아마 일반적으로 그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우리나라는 심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편의 문제, 그 다음에 도박의 문제, 축첩의 문제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그분들은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뭐 성도들이 술을 안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안 돼. 우리가 그래도 권사가 된데 술은 끊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 근거들은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어디 있느냐, 왜 그런 문제들을 우리한테 얘기해서 불편하게 만드느냐, 술을 마시면서 신앙생활하면 어려울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질서에 따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뜻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거짓된 영인가 바른 영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지도자의 말을 안 따르면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인데 뒤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미혹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갈등을 만들고 이것 자체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질서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은 질서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또 아픈 것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고 이런 요소가 있는데 내 주장만 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생기게 하는 영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요한일서의 핵심인데 거짓 영과 진짜 영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말이 별로 새롭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사랑을 하나로 묶는 것은 사실은 어법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일부러 쓰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께로 태어난 존재야. 그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사랑 안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자,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 닮았으니까. 이 정도로 말해야 되는 더 강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로 안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의 큰 특징은 뭡니까?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자체가 사랑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어디에서 벌어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 일으키게 하고 딴소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는데 그 핵심을 어디서 본 겁니까?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주장보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이 단어도 우리가 하도 많이 쓰니까 그렇지 이거 제사용어예요. 제사용어. 제사용어는 어떤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 돼야 되고 불에 태워져야 되고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으라는 것이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아니,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요한일서에서 강조한 것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강조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강조된 내용 중에서 오늘 강조된 내용 중에 하나가 한 가지 더 강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완성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랑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의 원리가 똑같아요. 공부의 원리와. 그렇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한번 띄고 나면 그 다음 배우는 이 내용들을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뜨개질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뜨개질을 처음 배울 때는 정말 두 줄을 뜨는데 시간을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몇 번을 하고 나서 정말 장갑 하나 뜨고 행주 하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몇 번의 과정을 겪고 나면은 그 다음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도 그냥 하고 있죠. 그때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완성될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세 단계로 말씀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자격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랑을 하며 삽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훈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됨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존재가 되어서 익숙하게 되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나도 모르게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렇죠? 저절로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미 내 몸에 젖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나타나고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존재인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해요. 성향이 있어요. 지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때는 그게 불편했어요. 남에게 베풀려면은 왜 남에게 주고 나면 내가 손해인데 왜 내가 남에게 줘야 돼? 이런 걸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니까 줬어요. 근데 그렇게 주는 과정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행복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변화된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베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걸 알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볼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가.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는가. 이게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자라는 속성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처럼 사랑할 수 있는 속성이 이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가는 가정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가정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절로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기쁨으로 생기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완성, 완전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예요. 충만, 완성, 완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최종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이 마음을 지님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여서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미혹한 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 미혹의 영 가운데서 머물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로 난 것을 경험함으로 그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도우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서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또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권세로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술을 하며 또 주님 앞에서 회복의 경험을 하기 원하는 식구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질병을 가지고 치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녀들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되 진학의 길이, 또 취업의 길이, 또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생각들이 서로 갈라져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평화를 위하여 사랑하며 용납하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 또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며 극복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